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 그리고 명령을 대할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이 그리고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어떠한 사람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었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한 것이 조금은 후회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의 가이드를 일찍 알아서 그래서 몰랐을 때는 그냥 몰랐다 치고 내 마음과 내 기분대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인생의 끝자락에 신앙생활을 하며 그때 신앙이 어떤 규율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았었을 텐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일찍 알아버려서 그것을 안 이상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내가 죄인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부담이 있고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신방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참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기도 하고 공감도 돼요. 왜냐하면 모세율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면 때때로 우리는 그 명령과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좀 제한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그리고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도도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대할 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감정과 기분이 드시나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으로서 율법과 계명과 명령을 대할 때입니다. 종교인으로서 그럴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한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 율법을 대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내 삶이 좀 제한받는 것 같고 그리고 속박된 느낌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관계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좀 비인격적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 같은 지키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 같고 지키지 못하면 좀 길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구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킴이 어떤 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함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마음이나 혹은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계의 어떤 오해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있죠. 두 번째였고요. 근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어떤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 그냥 단순히 어떤 청지기, 우리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종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자녀됨이라는 신분의 확신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대할 때 좀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좀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율법을 우리의 힘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사실 이런 감정은 맞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야 한다면 이 기준은 굉장히 좀 높은 기준이고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주관적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이웃에게 하루에 한 번씩 인사하라. 이거면 객관적이고 지표가 될 텐데,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어떤 경계가 좀 모호하다라는 그런 거죠. 어쨌든 이 명령은 너무 좀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계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23절의 표현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율법 아래 매인바 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참 율법을 대하면 우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매인바 된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복되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축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후에 난데없이 갑자기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뀐 것 같단 말이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그 언약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가지.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무엇을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이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게 됐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준과 규율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 근데 지키지 못할 때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박탈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는 우리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데. 근데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네,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인 된다는,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죄인 된 것을, 부족한 것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나아가서,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은혜로 죄 씻음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은혜의 수단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셨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을 주신 거였죠. 그렇게 율법은, 그 계명은, 십계명은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막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하나가 역할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초등교사입니다. 이 초등교사는 이제 바울의 시대 때 유대인 사이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셔틀이라고 해야 할까요? 집에서부터 학원까지 좀 데려다 주는 보육교사라고 해야 할지 혹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준 높은 랍비에게 배움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어떤 가정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는 정도가 이제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 바로 오늘 바울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초등교사 역할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고 속박된 우리를 그 율법은 그냥 그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과 그리고 그분의 어떤 성품과 그분의 어떤 일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감사함으로 그분의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계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 앞에 서지 못하면 그러면 율법의 그 어떤 율법의 무거운 무게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의 그 풍성함 역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또한 우리의 실상도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의 계명과 기준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도적질하고 눈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나 그 모든 모습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진가를 알게 합니다. 마치 이 별은 언제나 우리의 하늘 위에 떠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둠에서만이 우리가 그 별의 빛남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도 죄와 또 어둠이라는 심판이라는 그 어둠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죠? 25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신앙생활 부담스러울 것 같고 거북할 것 같고 또 두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인지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기쁜 복음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선다면 우리 아까 처음에 말했었던 세 가지 이야기, 하나는 제한된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한된 삶으로 속박당하 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그분의 제한당한 삶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그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비인격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그 복음 앞에 또한 서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친아들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양자가 되었고 접붙임 받아서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분의 유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참 복음으로 인해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해 우리는 참 자유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시 율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 그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인식이 오늘 하루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종교적인 관점으로 명령과 그리고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참 두렵고 부담스럽고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다시 율법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율법의 앞에 서며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그 부족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며 그분의 복음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오늘 이 새벽에 나올 때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한 주 앞에 드리는 그 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삶의 헌신과 그리고 이 물질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날마다 하나님께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한 각자 갖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